오늘 말씀의 제목은 목자의 음성을 아는 양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9장에서 주께서 맹인되었던 자를 눈뜨게 하신 사건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러한 증거가 있음에도 끝까지 예수님을 불신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행하신 것을 책잡으려고 계속 문제 삼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맹인이었던 자를 추궁하고 맹인의 부모를 추궁하고 또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자신의 듣고자 하는 바를 듣기를 원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어요. 그런데도 맹인이었던 자의 그 바른 신앙 고백을 토대로 그 모든 일들이 실패로 돌아갔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런 자들에게 그냥 내버려 둔 게 아니라 맹인이었던 자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계시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맹인이었던 자가 눈뜸이 육신의 눈에 뜨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이 눈뜸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알게 되고 최종적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계시하여 주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참 구원자이신 그분을 알게 되고 그에게 엎드려 경배했다라는 그 경외함으로 달라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이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 맹인이 참다운 양으로 변모해 가는 것을 우리는 9장에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많은 유대인들과 먼저 불렀던 이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문제라는 것이죠. 이들은 계속해서 주님에 대해서 불신을 갖고 있고 그 불신함을 근거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주님은 오늘 10장에서 양과 목자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다른 말로 말하자면 참 성도됨은 어떻게 성도가 되는 것이고 참 성도됨은 누구를 알아보는 것인가를 설명해 주는 것이 10장 1절부터 21절의 말씀이에요. 그 첫 시간으로 오늘 우리는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 안에 있는 참된 목양의 관계가 무엇이고 교회는 무엇을 근거로 살아갈 수가 있는가를 보게 합니다. 그래서 성도된 우리는 양으로서 참된 목자가 누구인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또 거짓된 자들이 교회 안에 있을 때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분별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조국 교회는 아주 오랫동안 성도들을 목양으로 바르게 이끌지 못하여서 반복적으로 이단들에게 성도들을 빼앗겼습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하게 그러한 우리의 실정에 맞게 하나님께서 참된 목자와 양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그런데 먼저 뭐가 등장하냐면 양의 우리가 있는데요. 그 우리 안에 문이 있습니다. 문이 있고 문이 아니라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가 있다라고 1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문과 그다음에 양의 우리가 벽이 있습니다. 벽. 이게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를 잘 알아들어야 돼요. 문은 어떻습니까? 문은 밖으로 나아가는데 들어오는데 통로가 돼요. 그래서 문은 뭔가 소통의 공간입니다. 그런데 벽과 담은 어떻습니까? 막아져 있어요. 단절시키는 겁니다. 더 이상 섞이지 못하도록 구별되게 하기 위해서 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의 우리를 생각할 때는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양의 우리 안에는 통로도 있지만 단절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과 구별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는 단절도 있게 하시고 또 세상을 출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문도 열어놓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나 문을 두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하나님의 거룩의 차원에서 단절 또 하나님의 거룩의 차원에서 문을 하나님께서 지키심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해놓은 방식이 아니라 담을 타고 넘어온 사람, 다른 방식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절도며 강도다라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합당한 자는 반드시 문을 통해서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야 돼요. 3절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문지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문을 그냥 마음대로 열고 닫게 놔둔 게 아니라 문지기를 두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의 어떠함을 반영해야 되는데 이 거룩을 위하여서 세상과는 구별되게 하는 어떤 하나님의 담이 있고 그리고
세상에 있는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도록, 또 세상을 향하여서 성도된 자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문을 설정해 두시고 문에 문지기를 두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양우리의 문지기가 아주 중요해요. 성전도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구약 성경에 보면 성전의 주변에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전 밖에 성벽이 있는데 여기에 문지기를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막 세운 게 아니에요. 레위 지파 가운데 살룸과 악굽과 달몬과 아히만 이런 지휘자들을 포함하여서 212명을 세웠다라고 역대상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명명할 정도로 문지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들을 통하여서 악한 세력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만이 교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장치를 마련해 두신 것이 문지기입니다. 그래서 문지기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해요. 문지기는 뭘 구별해야 되겠습니까? 거짓된 자들과 참된 우리의 목자이신 그리스도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구별만 하면 안 되죠. 문지기도가 뭐 해야 됩니까? 악한 자들을 구별할 뿐만 아니라 이들이 들어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막을 수도 있어야 됩니다. 방비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춰야 되고, 또 목자를 정확하게 알아본 사람이라면 그를 위해서 또 깨어 있어야 됩니다. 문지기는 항상 깨어 있어서 주가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야 될 것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문지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문지기를 존중하냐 이거죠. 여러분들 역사나 어떤 속에서 성에서 가장 힘없고 연약한 계급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문지기로 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문지기는 어디서 자겠습니까? 성 안에서 자겠습니까? 성 밖에서 자겠습니까? 성 벽이긴 하지만 밖에서 이슬 맞고 서 있는 자라는 말이에요. 거기를 누가 하고 싶겠냐 이거죠. 그래서 문지기 되는 것을 우리는 하찮게 여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시편 84편 10절 말씀에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지기가 얼마나 귀해 보이는지 이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고라자손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 어떠한 자리를 박차고서라도 주가 계시는 성전에 문지기로라도 내가 있으면 너무 나는 감격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문지기를 굉장히 존중하고, 그런 천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를 내가 사수하는 것이 더 아름다운 일이다, 그러고 싶다라고 고라자손은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시편 84편 2절 말씀에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궁에, 하나님의 성전에 함께 있기를 원하여서 가고 싶은데 자기가 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것이 자신의 불의함 때문인지 불결함 때문인지 아니면 이방 세력의 그 악함 때문에 가로막혀 있는지 알 수 없으나 분명하게 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계신 곳을 앙망하고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가 할 수만 있다면 살아있는 동안에 나의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서라도 성전의 문지기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나의 큰 소망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자신의 가장 큰 출세가 성전의 문지기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커서 뭐가 될래? 라고 물어봤는데 아빠 나는 청와대 문지기 할 거야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야, 왜 문지기냐? 청와대 안에 들어가야지. 최소한 대통령이 못하면 장관이라도 되지. 우리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지 않아요. 성전의 문지기를 강조합니다. 성경에서 문지기의 역할을 하셨던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고라의 시편처럼 하나님의 그 자리,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되심을 포기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되게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자리를 벗으시고
누구도 기피하고 감당할 수 없는 그 끔찍한 종의 형체의 자리로 친히 내려오셔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누구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문직인데, 그 문직의 본을 보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문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전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전은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문만 있는 게 아니라 담도 있어요. 담이 왜 있습니까? 세상에 부정함과 불의함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뭔가 차단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 성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출입하는 자라면 누구보다도 뭘 존중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과 의를 존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전된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도된 자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의로운 자 되게 하심, 칭의하게 하시고 성화되게 하심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의 삶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교회 안에 세상의 거짓된 것들, 세상에서 커 보이고 가치 있고 세상의 명예로운 것들, 세상의 그 풍요로운 것들을 끌고 들어오고 그렇게 예수 믿어서 그 세상의 것처럼 되고자 하는 그것을 소망할 수 있냐 이 말이죠.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문직이 되어주심에 대해서 부정하는 행동입니다. 주님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 참된 성도, 참된 양이라면 문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알아보고 주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그 다음에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각각 불렀다라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문직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아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뭉뚱그려서 너 정향교회 성도지? 라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으로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의 그 음성만 듣고도 뭔지 아신다라는 거예요. 마치 뭐하고 하냐면 우리 자녀를 키워보면 알지 않습니까? 저도 자녀가 둘이 있는데 두 자녀들이 유아할 때 울음소리도 달라요. 같은 뱃속에서 나왔는데도 울음소리가 다르고 칭얼댈 때 배고파서 칭얼대는 건지 아니면 옷에 뭘 싸서 이걸 바꿔달라고 칭얼대는 건지 부모가 압니까 모릅니까? 알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셔서 주의 성전에 들이셨다 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 양이 목자의 음성에 반응하지 않겠는가 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제자라면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내 경험에 근거하여서 내 상황에 근거해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에 반응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됨이다 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들은 그리스도를 떠나서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어디에 두셨습니까? 교회에 두셨습니다. 교회를 뭐라 그러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두셔서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주님이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 예수 믿는 성도들은 누구에게 반응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4절과 5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서 보십시오. 자기 영을 밖으로 다 내놓았는데 목자가 앞서가면 양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된 양은 울타리 안에 있을 때만이 양이 아니에요. 밖에 나와서도 누구를 추앙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밖에 나와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주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살필 때만 주의 성도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혹여나 주께서 보이지 않는 것 같은 밖에 홀로 던져져 있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뭐에 반응하는 사람이냐면 주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가 참된 성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울타리 안이 좋사오니 나는 울타리에 머물겠습니다라가 아니에요. 울타리 안에 누가 계시지 않으면, 예수께서 계시지 않으면 그 울타리 안이 아무리 포근하고 비를 피하게 하고 안전한다 할지라도 더 이상 그곳이 안전하지 않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나를 밖으로 인도하시면 비바람이 치고 천둥이 치고 굉장히 추위가 몰려오는 그 밖으로 나를 던져주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도 나의 안전함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다라는 것을 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목자가 앞서갈 때 양들이 어떻게 해요? 따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염소는 어떻습니까? 염소 키워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염소는 어떻게 해요? 지가 먼저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버텨요. 이쪽으로 가야,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가려고 막 버텨요. 그래서 잡아당기면 발톱이 빠지도록 버팁니다. 피가 날 때까지. 이게 염소의 특성이에요. 그런데 목자는 뭐라 그러냐면 주께서 앞서 가실 때에 양들은 그 뒤를 따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겁박하거나 억압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자유까지도 주십니까? 범죄할 자유까지도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죠. 그러나 무제한적으로 자유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범죄한 우리들에게 주님은 계속 뭐예요?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여서 자기의 벗은 몸을 알고 부끄럽게 여겨서 나무 뒤에 서었을 때 누가 먼저 찾아오십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어떻게 해요? 오셔서 하나님 막 화내십니까? 아니요. 아담을 부르셔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라고 부르셔요. 이것은 아담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부르시는 겁니까? 아니요. 스스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발적으로 우리의 의지를 들여서 따라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주시고 겁박하지 않은 방식으로 우리를 존중하면서 따라오게 해요. 그런데 거짓 그리스도, 거짓 교사들, 교회 안에 거짓된 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성도들을 압박합니다. 헌금을 강요하고 출석을 강요하고 전도를 강요하고 그래서 성도들을 쥐어짜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렇게 주께서 보내시지 않은 자들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 자들이 이단일 수도 있고 타락한 종교 지도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것을 누가 구별하지 못합니까? 양들이 구별하지 못하는 것이 조국교회의 현실이에요.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이야기 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구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피한다? 네, 타인의 음성, 거짓된 자의 음성은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예 따르지도 않고 도망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성도는 목회자가 전하는 말씀이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당연한 논리라는 거죠. 우리 교회 목사님이 말하면 무조건 다 진리다 이렇게 말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저 목사님이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인지 아닌지 구별할 능력이 성도들에게, 양에게 있어야 될 것들을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게 주님의 음성인지 아니면 거짓 목자의 음성인지를 누가 구별한다고 이야기합니까? 양이 구별하고 있고 주님의 음성에만 따라가고 주님의 음성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도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성도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쫓아가는 것은 핑계할 수 없는 무서운 일이 되는 거예요. 분명하게 이것을 구별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처럼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좋은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스겔서 34장 5절 말씀에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양들은 반드시 목자를 따르는 자들이어야 돼요. 목자를 따른다는 말은
목자가 아닌 다른 존재들을 구별해낼 수 있어야 되고 목자가 아닌 거짓된 자들을 물리쳐낼 수 있어야 됨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냐면 하나님께서 그 인도하심을 마냥 수동적으로만 그렇게 방치하면서 목사님이 알아서 다 판단해 주겠지, 목사님이 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겠지라는 방식으로 서 있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누구에게 맡기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누구보다 목양하라고 했습니까? 부모된 여러분들한테 목양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목회자에게 맡기신 것이 아니에요. 목회자는 부모가 바른 말씀으로 자녀들을 목양하는데 돕는 자예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조국교회의 많은 성도들은 주일 학교 1시간을 보내서 아이들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미안한 이야기지만 우리 자녀들이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6일 동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이 훈육하고 가르치는 것에 달려 있어요. 주님은 분명하게 그 분별력이 모든 성도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5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목자 없는 양이 되면 안 됩니다. 모세도 자신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울 때 뭐라고 기도하냐면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회중이 목자 없는 양처럼 되지 않기를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래서 목자를 중심으로 회중이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그래서 양은 반드시 목자를 필요로 하고 목회자는 자신이 목자가 아니에요. 목회자는 목자가 부리는 개와 같습니다. 그래서 목자에게 주께서 맡겨주신 양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해야 될 자예요. 그래서 목사는 주님의 말씀만을 전하고 자신의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성도들에게 알려서 성도들이 목사에게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다가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동일하게 부모된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위탁해 주신 여러분들의 자녀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될 책무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양인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별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보기에 그럴싸하니까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그렇게 나에게 명령하셨고 위임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근거로 성도를, 자녀를 가르치고 양육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못 깨닫는 자들이 있습니다.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 사도 요한이 의도적으로 이 구절을 집어넣어놨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쭉 설명해도 되거든요. 5절 이후에 바로 7절로 이어서 해도 되는데 사도 요한이 이것을 일부러 넣어놨어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경에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택한 자들만 알아듣는다.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자들은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사도 요한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택한 양이라면 목자의 음성을 구별한다, 구별하지 못한다. 구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구별한다라면 거짓된 자들을 용납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6절에서 더 강화하고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 이 그들이 누굴까요? 9장에서 나타났던 유대인들입니다. 자기들이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싶어서 바리새인들에게 쫓아갔고 바리새인들도 하나 되지 못하니까 거기서 도망 나가고 이 맹인된 자들을 추궁하고 맹인의 부모까지도 엇박했던 그 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종교의 기득권층입니다. 종교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누구를 몰라봤습니까? 성부께서 약속하신 구원자이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도리어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죽이려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생활의 그 어떠함, 종교 안에서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 것, 이런 것들이 그들의 양됨을 보장하지 않는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종교 지도자임에도 수십 년간 예수를 믿었고 교회 안에서 높은 자리에 있다 한지라도 못 알아듣는 이가 있다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의미를 잘 알아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주님의 말씀을 헤아리는 것이 어렵냐 이 말이죠. 어렵지 않다라는 것이죠. 왜요? 주님이 뭘로 말씀하시니까?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비유로 말씀하면 우리가 어떻게 알아듣습니까? 우리가 깨닫는 겁니까? 아니면 성령께서 오셔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도우심으로 우리가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참된 주님의 목자라면 말씀을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을 수가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기를,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기를, 주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고 거짓된 자들을 구별해낼 수 있기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나서 7절에 더 주님이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이제 문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주님이 하십니다.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서 주님이 아예 대놓고 이야기하세요. 내가 양의 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우리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누구를 통과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는 양일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주님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음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양우리라는 공간이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따르지 않는 자는 거짓된 자입니다. 교회라는 물리적인 공간이 있고 어떤 그런 공동체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는 그 속에 있어도 가짜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세워가는 것이지 결코 사람의 어떠함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많음과 재정의 풍성함과 어떤 사람의 어떤 세운 일들, 역사로 인하여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조국교 안에 많은 성도들이 그런 헷갈림이 있어요. 이 교회가 얼마나 큰가, 이 교회가 무슨 일을 행했는가, 이런 것들을 분별하면서 교회의 좋고 나쁨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반응하는 교회가 교회이고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의 문이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래서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고 없고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예. 주님보다 앞서왔다라는 것은 주님을 통했다라는 겁니까? 통하지 않았다라는 겁니까? 통하지 않고 온 자들이다라고 말해요. 그들이 먼저 와서 자기 거다, 자기의 기득권이다, 자기의 점유권을 이야기할지라도 주님을 통하여서 오지 않는 자들은 참된 양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성도는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담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성도의 인격과 생각과 말과 행동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함을 거쳐서 온 자들이에요. 진정으로 교회 지도자들 중에 예수님의 성품과 생각과 말과 행동까지 닮아감이 있어야지 참된 주의 부르신 자라고 우리는 알아들어야 됩니다. 자신의 어떠함으로 세우고 성도들을 자기를 따르게 만드는 자라면 거짓된 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된 양들은 먼저 온 도둑과 강도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런 거예요. 교회 안에 거짓된 설교가 계속 선포되는 것이 설교자의 책임도 있으나 누구의 책임도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거짓된 말씀을 전하는 교회는 안 다녀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말씀이 아니라 교회에서 정치 노릇을 이야기한다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다른 목사의 사익을 구한다든지 뭐 이런 거짓된 설교를 하는데도 성도들이 버젓이 그 것에 있다는 것은 그 성도들도 가짜일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거짓된 자들이 계속 양산되는 터를 마련한 꼴이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강도와 도둑들의 말들을 들어보면 굉장히 화려합니다. 멋져 보여요. 그리고 고상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다라면 그것은 가짜예요.
그러면 그 말씀에 대해서 앉아서 들어주면 안 됩니다. 자꾸 관계가 있기 때문에 들어주고 또는 동조는 못할더라도 침묵으로 따라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온전하심, 그리스도의 온전하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한패가 되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이 아닌 것을 주장하고 불의를 조장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침묵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들의 거짓된 입을 막아야 됩니다. 막을 수 없다면 최소한 그런 말씀과 상종하지 않으려고 그 자리를 떠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앞서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5절에 타인의 음성은 그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따르지 않고 도리어 도망하는 것이 참된 양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거짓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강도요 도둑이에요. 그들과 관계를 맺고 그들과 뭔가 연줄을 갖는 것은 똑같은 자가 되는 겁니다. 거짓된 자들은 단절의 대상이지 교류의 대상일 수가 없습니다. 분명하게 주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떠하심을 근거로 인하여서 교회됨과 성도됨을 분별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더 강력하게 9절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예,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얻을 수 있는 것이 구원과 꼴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었던 자들에서 생명으로 전환되는 것이에요. 또 거짓된 자리에서 진리로, 또 불의한 자리에서 정의로, 어둠에서 빛으로, 공포에서 평강으로 이렇게 우리가 전환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참된 구원의 문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러한 변화가 나에게 없다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아, 내가 주님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나의 착각인가? 라고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합니까?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들어가고 나온다는 것은 뭡니까? 양들이 어떻게 하죠? 양들이 밤 되면 어디로 가요? 우리로 들어가고 낮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밖으로 나가요. 양이 이렇게 들락달락 하는 이유는 뭡니까? 먹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저녁이 되면 안전을 취하여서.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들어가고 나온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전반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전반에 꼴을 누가 주신다? 꼴을 누가 주신다?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급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보여주기에는 우리의 직장이, 보여주기에는 우리의 부모가, 보여주기에는 우리의 또 누가 우리를 돕고 협력하고 세상의 질서가 우리를 지켜줄 것 같아요. 이 세상의 자본주의 시스템이, 이 세상의 민주주의가 우리를 지킬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민주주의를 보십시오.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꼴사 나온 지도자들이 민주주의를 통해서 드러나기도 해요.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불안정합니다. 온전히 그 민주주의 제도로 인하여서 안정을 취할 수가 없는 것을 우리가 늘 목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살이의 어떠함조차도 구원의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주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면서 우리의 구원주이시면서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우리의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면서 또 우리의 종국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심판주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육적인 삶을 살아가도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도 실제적으로 우리가 먹고 살게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거기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주의 어떠하심을 근거로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을 때 신명기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죠. 신명기 28장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 말씀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순종의 복이 무엇인가를 선언해줘요. 그 중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6절 말씀에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가 출입하는 네 인생의 모든 삶에서 누가 복되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복이 되실 것이고, 그래서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의 어떠함대로 가정을 꾸리고 사회를 이끌어갈 것들을 주님이 권면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예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심을 설명하는데, 양의 우리의 문으로서, 구원의 문으로서, 또 삶의 원리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과 결부되어 있는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예, 분명하게 도둑과 양의 목자가 함께 다 누구에게 온다? 양에게 온다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셔서 하는 일은 완전히 달라요. 거짓된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도둑들은 어떻게 해요? 양에 있는 것을 훔치고 양을 잡아먹으려고 옵니다. 그런데 우리의 양의 참된 목자신 예수께서는 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양에게 참 생명을, 양에게 살찌우는 일들, 양에게 살아갈 수 있는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하게 목적이 다름을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을 한 이유는 뭡니까? 양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오는 것이 아니라 거짓된 자들의 말도 항상 있게 될 것들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양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의 말씀과 거짓된 자들의 말씀을 분별하는 정도의 어떠함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힘써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힘써야 될 것들은 성도들에게 말씀의 분별력을 갖출 수 있도록 계속 가르치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권면해야 됩니다. 이것이 목양이에요. 교회가 하는 일이 성도들에게 복을 빌어서 성도들이 세상에서 잘되고 으뜸이 되게 하는 것, 또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이 잘돼서 승승장구하게 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의 본질은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양으로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의 분별력을 갖추게 하는 것, 그리고 교회 안에 더 이상 어떠한 도둑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비하고 막는 것, 이것이 교회의 일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당시로 다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십시다. 예수께서 유대인들에게 언약 백성으로서 이미 그의 선조들에게 알려줘서 그들이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간다고 스스로 자부합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의 우두머리였던 지금 9장에 나왔던 사람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 또 바리새인들이 합당하게 주께서 주신 양들을 지킵니까? 지키지 못합니까? 전혀 지키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담에게 약속하셨던 그 구원주이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자기들 눈앞에 있는데도 이들이 뭐예요? 그 메시아를 몰라보고 도리어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죠. 분별력이 엉터리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뭐 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신의 권세, 자신의 어떠함을 증명하고 싶었던 것뿐이지 하나님의 어떠하심 가운데 서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교회된 우리는 세상에서 승승장구하는 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예수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소원풀이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자신을 입증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누구를 입증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입증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성품과 나의 삶의 목적과 나의 살아가는 방편들과 나의 감정까지도, 나의 의지까지도 그리스도의 어떠함을 반영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만이 나의 삶의 기준이고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의 어떠함을 분별해낼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심지어 조국 교회가 타락할 대로 타락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단들이 얼마나 날뛰는지 모릅니다. 저도 주중에 교회 안에서 나와서 설교 준비를 하고 있으면 이단들이 그렇게 찾아와요. 이런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 불의함과 타락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이야기해요. 목사님들 도대체 뭐 합니까? 갈 만한 교회가 없어요. 목사님들은 도대체 왜 뭐 하고 있습니까? 하면서 원망하고 목사들의 멱살을 잡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양을 어디에 두신다고 했습니까? 우리 안에만 두신다고 그랬어요? 4절에서 분명하게 양을 밖에도 주신다. 그때 양은 어디에만 반응해라? 그리스도의 음성에만 반응하는 것이 주님의 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불의한 자들이 다 득세하고 있고, 때로는 타락한 자들이 교회를 다 장악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목자로 여긴다면 우리는 누구의 음성에 반응해야 한 자들입니까?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고면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예수님 당시도 같아요.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한 사람은 구장에서 누굽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자신을 계시하여 주셔서 알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맹인되었던 자예요. 맹인되었던 자는 그 사회에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구걸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눈을 못 본다고 해서 병신 취급하고 하대하고 그와는 교제의 대상에 삼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그에게 자신을 계시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로지 그만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서 주 앞에 엎드려 경외함을 드러냈다라고 9장에서 밝히고 있는 겁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양인지 아닌지는 주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과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위하여서 힘쓰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심으로 우리를 찾으심을 깨닫는 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이 비록 초라하고 연약하고 많은 고난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또 불의함으로 가득한 세상에 있을지라도 참된 양은 참된 목자의 음성에 반응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주의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의 풍성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